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을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한번 다시 요한계시록 15장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을 우리 함께 천천히 읽으면 좋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4절을 우리 함께 읽으시죠.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나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높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의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3장 4절을 보시면 4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여기 용은 사탄을 이야기하죠. 이 사탄이 짐승에게 이 권능을 주므로 소리치죠.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이런 말씀이죠. 누가 이 짐승과 겨루어 싸워 이기겠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누가 이 땅의 지배자인가? 그런 뜻입니다. 누가 이 땅의 지배자인가? 이 세상은 이 악의 파워와 그리고 영의 파워, 이 두 세력이 싸움하고 있는 격전장이죠. 근데 사탄은 이 악의 사람들에게 악의 파워를 주죠. 근데 이 사탄이 주는 파워는 뭐냐면 권력이에요. 두 번째는 돈이에요. 세 번째는 향락이에요. 세상의 재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누가 이 땅의 지배자냐? 우리다. 내가 땅을 지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고요. 또 돈을 가진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당신네들 아무리 떠들어봐도 돈이 최고야. 돈이 힘이야. 너희들이 다 돈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 돈이 지배하지. 또 향락에 취해 사는 사람들은 뭐 권력이 있고 돈 있으면 무슨 소용이냐. 그걸 누려야지. 누리지 못하는 바보 같은 놈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고요. 또 반대로 우리 가난하고 참 어떻게 보면 힘없는 이 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권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돈이 있어야 돼. 그래야 힘을 쓸 수 있어.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지. 여러분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다 권력을 쫓아가요. 돈을 쫓아가요. 그리고 그 얻은 권력과 돈을 가지고 향락하느라고 줄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진 건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묵묵하게 그 말씀 따라 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싸워 이기겠어요? 돈 가진 사람들과 함께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참 초라하고요, 무능하고요, 아무것도 없고 불쌍한 사람으로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과연 이 세상의 지배자는 누구냐? 많은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머리는 믿는데 살아보니까 권력이 지배하거든요. 돈이 지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크리스찬들도 다 권력 따라가려고 그러고 다 돈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 받은 것 가지고 누린이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야 크리스찬을 만날 수 있고 교회 밖에 나가면 다 똑같아요. 그게 오늘의 세상. 자, 그런데 바로 누가 이 땅의 지배자냐 하는 이 물음에 대답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15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 지배자냐 하는 말씀에 대답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 15장을 보려고 해요. 이 15장에서는 누가 세상의 지배자냐 하는 걸 간단하게 말해요.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자들. 왜 하필 유리 바다예요? 그런데 우리가 4장에 보면 4장 6절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맑은 유리 바다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펼쳐진 땅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땅인데 그 땅은 어떻다고요?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 바다로 된 땅이다. 수정,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거짓이 없고 아름답고 찬란하고. 그런데요, 오늘 1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게 변해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여기 짐승에는 그 짐승이라고 붙여야죠.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수정같이 맑은 유리 바다가 여기서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로 바뀌었어요. 그 수정같이 맑은 유리 바다가 왜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 됐어요? 우리가 이 말씀은 구약의 출애굽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 때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 영상이 여기 투여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그 피만 믿고 약속의 피만 믿고 약속의 말씀만 의지하고 초라하게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나온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피난민, 힘없는 거지 같고. 그리고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 얼마나 휘황찬란해요. 멋진 말 타고요. 계급장 달고요. 뭐 거기 훈장도 달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볼 때 홍해를 건너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밥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저것들 힘 하나도 없어. 우리가 금방 가면 잡을 수 있어. 그러면 다 이 바다에 수장시킬 것이다. 그리고 말을 달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간을 딱 막아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 올라가게 한 다음에 그 갈라졌던 물을 합하게 되니까 그 휘황찬란했던 그 기마병들이 말과 함께 홍해 바다에 장수되죠. 말과 마차에 부딪히는 소리,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소리, 그 사람들 속에 나온 피가 그 홍해 바다를 붉게 물들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와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석양이었다면, 석양에 햇빛이 비쳤다면 피와 함께 붉은 바다가 됐을 거예요. 누가 이 땅을 지배할 거냐 하는 말씀에 오늘 유리바다로 보여줘요. 붉게 물든 유리바다가 말해주는 거예요. 누가 승리자예요? 누가 세상을 지배하는 자예요? 권력이에요? 돈이에요? 이 땅에 향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그들은 다 유리바다 안에 장사될 사람들이에요. 다 장사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은 무능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소했던 사람들, 심지어는 박해받던 사람들, 그들이 유리바다에 서 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떤 성경이면 유리바다 곁에 서서 이렇게 번역했고, 어떤 성경에는 유리바다 위에서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해놨어요. 네, 이 에피라고는 전체사는 거기 대격이 붙으면 위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저는 유리바다 위라고 번역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유리바다 위에 서서 승리한 사람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에 무시받고 조롱받던 사람들이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세상의 지배자라고?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내가 지배자다, 내가 세상의 통치자다 하는 걸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 유리바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우리는 유리바다를 통해서 그 심판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다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천국이 아닐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이건 그렇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 묵시를 통해서 요한에게 이 양극의 세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리바다 밑에서 지금 심판을 받고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승리한 사람들이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누가 세상의 지배자냐 하는 걸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이것은 종말에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15장의 배경은 바로 로마 제국이에요. 권력과 돈과 향락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결국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이 제국이에요. 또 죄악을 만들어서 온 세상에 퍼뜨리는 이 나라예요.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모습이 바로 15장, 16장, 17장, 18장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런 악한 로마 제국의 멸망을 이야기할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오는 세상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악한 나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참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한 번 우리를 선택하면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계약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이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난다고 하면 내 스스로가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 살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건 착각이죠.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가 거기 있고, 노아 홍수가 시대 사람들이 죽었던 이유가 있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거기가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만약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사랑 버리고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 산다면 구원은 보장이 없다. 데살로니가 1장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3절 4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4절을 보시면 누가 이 땅의 지배자에 대한 대답이 나오죠.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누가 주님 대적할 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 두려워하지 아니할 자가 있겠습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의 지배자는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어제 새벽에 새벽기도 나왔는데요. 잠이 안 와서 나왔어요. 근데 나와 엎드려 딱 기도하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예,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자리. 전 여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이제 5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면 드디어 성전이 열리고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 성전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지성소는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천사가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수행하는데, 근데 왜 여기를 성전이라고 번역했냐는 거죠. 왜 증거 장막이라고 번역했냐는 거죠.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권위를 인정하고, 또 하나는 성도들의 기도의 결과다. 그런 뜻이죠. 기도의 결과.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초라해요. 그러나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기도를 가지고 있어요. 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작은 수가 모여서 기도하지만 이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일관되게 흐르는 사상은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 고난받는 사람들의 기도가 심판을 앞당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예, 기쁨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야겠죠.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어요. 좀 무겁게 사십시다. 저 성경에서 참 좋아하는 단어,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경건한 무리에 속한 자. 예, 저는 재미가 없어도 경건한 무리에 속한 자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좀 무겁게 사십시다. 경건한 무리에 속한 자로 사십시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능하게 보일지 몰라도, 힘이 없는 자로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묵묵하게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재미없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따라 사는 재미, 그 영광, 그 기쁨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최후의 승리자이듯이 또 주님이 세상의 지배자이듯이 바로 우리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땅을 지배하는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그런 성도들, 그런 성도들로 하루하루. 그러나
그러나 우리 속에는 기쁨과 감격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인지 감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가졌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며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 모임의 수가 비록 작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머무는 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펴나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기도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기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